2024년도 5월 4일 토요일 새벽 12시 55분, 0시 55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 거의 23년도 11월, 12월, 24년도 1월, 2월, 3월, 4월, 현재 5월 4일까지 계속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읽기 운동, 새벽 명상 운동,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녹화로 방송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과 그 우주들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분이고 그래요. 지극히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현재 섭리하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신은 하나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고 그러면은 이제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고 그럴 건데, 하나님은 하나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의 오랜 시간 몇 세대가 걸쳐가지고 다시 귀환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요. 2000년 전 로마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전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그들이 현재 강원도 크기 정도 되는 땅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막강해요.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좀 얄미운 구석도 있고, 그런데 워낙 뛰어나다 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아브라함한테 찾아온 그 여호와라는 신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 역사로 이어나가는 게 이 성경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거대한 종교 유대교 같은 경우는 미미한데, 근데 그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 그다음에 이제 구교 신교 갈라져 나와 가지고 또 기독교, 우리도 한국에 왔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저기 정신 세계를 좀 지배하는 게 이 성경책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어버리고 그랬어요. 또 아메리카 아이들이 이 성경책을 주면서 한국에다가 그 미션 유니버시티를 좀 많이 세워가지고 그
유럽 문물보다는 아메리카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문화와 지식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 세대는 이제 노노, 맹자, 중용, 대학, 주요 이런 걸 몰라요. 그들은 이제 저희들은 알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현재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멸종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상을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이 많았는데 어차피 제가 만드는 영상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을 올려놓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보지를 않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학 권위자라고 하는 박사님이 20년을 강의한 거죠. 그것을 인터넷에다가 올려놓았는데 4년이 지나도록 조회수가 500회도 안 돼요. 참 유명한 사람인데 또 그래도 만들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신학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냥 죄많은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첫 번째 귀국.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주석하고 해설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다. 그가 기록한 이 책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재건 사회의 새 국면을 기록하고 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러한 표현으로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 예언서들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어떤 역사서도 서두를 이와 같이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같이 표현한 이유는 에스라서에 이어지는 연속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느헤미야의 예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은 느헤미야의 회상록이란 성격을 띠고 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1세, BC 465년, 425년을 가리키고 있다. 기슬리일, 유대 달력으로 9월을 말하는데 양력으로는 11월, 12월에 해당한다. 또 이때는 씨 뿌리는 계절이다. 수사는 수사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 바사 왕들이 거주지였다. 왕의 궁전은 인공으로 만든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주 독특한 것이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 또는 아우로 언급되기도 하고 동생으로 읽기도 한다. 유다에 다녀온 자들이 보고한 예루살렘 성의 파멸은 한 세기 반이고 그러니까 한 150년 됐네요.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행했던 파괴가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파괴는 최근의 사건으로서 성벽 재건의 소식을 기다리던 느헤미야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그 당시에는 성문을 태우고 성 안에 침입하는 방법이 성을 공략하는 일반적인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수르의 조각들이 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에 그의 관심사가 나타나 있다. 이 기도는 다분히 신명기적이다.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전체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이라든지 그 근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에스라의 기도가 비슷하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에 호소하는데 그의 기도는 독특하게도 자기 헌신으로 끝난다. 느헤미야의 직원은 70인 번역본은 이 말은 황간이라고 번역하였다. 황간. 그러나 느헤미야가 황간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시 바사 왕은 여러 명의 관원을 두어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따라서 관원의 위치는 왕을 자문하고 행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 왕과 같이 대화를 하는 사이고 그러네요. 그 맡은 게 이제 술이야. 왕이 술을 갖고 하면 이제 야, 그 술에 독이 있나 안 들어있나 네가 한번 먼저 마셔봐.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마셔보고 독이 없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술을 이제 따로
그 왕이 마시는 잔에다가 따라 가지고 갖다 주고 그런 게 술 관원이고 그래요. 자, 뭐 그 해석을 엄청나게 뭐 이거 해놓았는데 뭐 또 보는 시각이 또 틀리고 그러니까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지. 자, 2장 느헤미야의 요청이 허락되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세 근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루살렘 성을 쌓기 시작하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불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당한 공령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섬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중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2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니산올은 포로기 이전의 유대 달력 아비웰에 해당하며 유대 달력의 첫 달이다. 니산은 바사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양력으로 3월 4월에 해당하며 1장 1절이 기슬르월보다 6에서 7개월 뒤진다. 이전에 수색이 없었더니 왕의 면전에서는 근심을 나타낼 수 없었다. 느헤미야도 수심을 감출했으나 동족에 대한 아픔과 피해가 너무 깊었기에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크게 두려워하여 이 귀절은 수심을 드러낸 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 성전을 중건할 일이 두려웠다는 의미가 강하다. 왜냐하면 바사의 신하들은 왕을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섬기는 것을 최고의 행복과 영예로 여겨야 했기 때문이다. 3절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 여기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선조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 보인다. 역사가 유세비우누스나 제롬도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바를 묻자 그는 대답하기에 앞서 잠깐 기도를 드렸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 묵도란 말은 잠시 이제 묵념, 명상, 기도라는 말이고 그래요. 바사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왕후는 왕의 마누라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명칭이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5장 14절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12년을 체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왕의 면전에서 12년의 기한을 주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예루살렘 체류 기간은 점차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12년을 체류했는데 여기 왕의 면전에서 내가 12년 동안 가 있겠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잠시 가 있다가 계속 연장 해가지고 12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7절 이 귀절은 광서편 아수르의 총독들이 왕의 조사가 없는 사람은 바사 왕의 신복이라 할지라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왕의 살림 여기에서 살림은 숲은 히브리어 파르테스를 번역한 말인데
울타리를 친 영지를 뜻한다. 이 안에는 온실임과 재배식물 그리고 많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학자들에 따라 왕 소유의 레바논 산들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부근의 솔로몬의 정원을 말하기도 한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세 가지 용도와 건축 자재를 요구했다. 그 첫째는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인데 예루살렘 성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성전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둘째는 성곽인데 예루살렘 성곽은 주로 돌로 건축되었다. 셋째는 나의 거할 집인데 느헤미야는 이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9절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였다. 10장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통치자였다. 심히 근심하더라. 사마리아의 통치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크고 부강한 성으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의 지배자들은 부와 지위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13절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의 남쪽과 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흰놈 골짜기로 통하는 문을 말한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와 오물을 나르는 문으로서 분문은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와 오물을 나르는 문으로서 골짜기 문이 동편에 위치해 있다. 14절 샘문은 실로암 못 가까이에 있다. 그 유명한 실로암 못이 나오네요. 15절 시내를 쫓아 여기에서 시내는 예루살렘 동편을 따라 흐르는 기드온 시내를 말한다. 느헤미야의 야행에 대해 본문에서는 방백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70인역 번역본에서는 파수꾼이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귀인들은 레인을 가리킨다. 18절 이 기절은 어떻게 소집했는지에 대해 설명은 없지만 방백들과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은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모습을 인식시켰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격려하여 성전 재건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18절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성벽을 재건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다. 19절 산발랏이란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다. 그는 사마리아의 통치자로 느헤미야의 강력한 적대 세력의 한 사람이었다. 도비야는 암몬의 노예 출신으로서 산발란의 막료였던 것 같아. 아라베아 사람 게섬 그가 여기에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비웃은 것은 아스루 왕 사르곤이 사마리아와 아랍 일부를 식민 통치했던 역사적 사실과도 관련이 된다. 이들 아랍인 역시 예루살렘이 요새화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방해자들은 바사 왕이 느헤미야의 재건 역사를 돕는다는 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모른 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의 계획을 바사 왕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절
느헤미야는 방해자들이 희롱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과 같은 믿음의 보장, 곧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는 확신을 말함으로써 그들의 신란을 일축한다. 그리고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0인 역에는 그의 결벽한 종, 즉 느헤미야의 계획이 왕의 통치에 대해 결박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다. 그라는 대명사가 바사 왕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 문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체성에 대한 강조를 감안할 때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력이 없다는 말은 방해자들, 침략자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거나 관여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자, 1장하고 2장을 읽고 해설을 했습니다. 해설은 여기 1980년도에 나온 미국의 아메리카 쪽에서 번역된 것을 한글로 적당하게 번역한 것 같고 그래요. 글을 읽어보고 그러면은 그 문장을 만든 사람들이 실력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막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아직까지 뭐 기독교 역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번역도 좀 엉성하고 많이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걸 또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귀하고 그 불교 영어보다 더 귀한 책이고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있어 가지고 어려운 거 살려면 어머니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럴 때 그 아주 시골 교회고 그랬어요.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은 그 장성 감리교회가 있는데 1935년도에 1935년도에 만들어진 교회고 그래요. 강원도 쪽은 그 감리교회가 엄청나게 좀 영향이 커요. 그 미국 그 선교사 아이들이 그 한반도를 이렇게 지도를 놓고 선교를 하고 그럴 때 각각 이제 각 교파대로 막 섞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너는 뭐 평양 쪽, 너는 뭐 저기 충청도 쪽, 너는 뭐 경상도 쪽, 너는 전라도 쪽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만들고 나면은 기분은 좋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볼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 지성을 겸비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학자 같은 경우 그냥 뭐 엉터리 신학자들 말고 사이비 신학자들 말고 진정으로 뭐 저기 뭐 한국에 키우는 그런 신학자들 같은 경우도 20년 전 영상을 뭐 목소리를 올려놓고 그러면은 그때는 봤죠. 대형 교회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5년 전에 올려놓았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게, 그래. 통째로 읽어버리자. 내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래요. 이거 만들고 나면은, 진짜 뭐 기분이 너무나 좋고 그래요. 예. 자, 시간은 기록하고 그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고 그래요. 2024년 5월 4일 토요일 새벽 1시 29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새벽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